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며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20분마다 한 명씩 실명한다고 하는데 뭔가 사물이 잘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움도 못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게다가 거지였습니다. 국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걸로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살 수 없었던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았을 거고 욥의 친구들처럼 조상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됐다느니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면 조상 잘 만나서, 뭔가 잘 안 되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건강하면 내가 착해서, 어디가 자꾸 아프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를 봐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동정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으로 가까이 오면 오지 못하도록 막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타나면 그 앞에서 존경하며 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의 고난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건 때때로 물론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죄의 결과로 받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과 고난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는데 어떤 학생은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남들은 다 자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를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산의 고통을 2시간밖에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시간 이상을 고통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남에서 소경이 됐을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나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전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욥의 관심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맨날 과거만 돌아보니까 낙심하고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했는데 막 기도원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노다지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신앙이 전진이 안 되는 거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으면 다시 살아갈 궁리를 해야지 옛날에 잘 나갔던 일들만 그 시간들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라.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소경을 고치는 의식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만 하셔도 다 치유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환자의 눈에 바르시는 방법으로 치유를 하신 겁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질문입니다. 소경의 눈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습니다. 7절 후반부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은 무완구증이거든. 즉 안구 자체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기가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경의 빈 부분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생수 대신 예수님의 침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소경의, 이 맹인의 순종 때문입니다. 침이 섞인 진흙을 눈에 붙이고 보이지도 않는데 실로암에 가서 이게 씻을 수가 있을까? 말처럼 그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는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소경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분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의 믿음 때문에, 첫째는 순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 번째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란 나의 순종, 나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이 혼합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지금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때 맹인의 부모가 뱀처럼 지혜 있는 답변을 했고 맹인 자신도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답변을 했습니다. 부모의 답변은 뭐였냐면 그들이 와서 트집을 잡고 계속 캐내니까 그 아이가 장성한 아이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보시죠. 21절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그래서 맹인에게 갔더니 맹인이 했던 답변입니다. I don't care where he came from. 그 사람이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But I know one thing for sure, that I was blind.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있는데 내가 일생 동안 장님이었는데 But now I see.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보게 됐다. 그거는 분명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걸 보게 됐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맹인의 용감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대단한 답변입니다. 한 방에 바리새인들을 KO시킨 겁니다. 논쟁해진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면서 소경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다가오셔서 물어보셨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맹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런 용감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고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순종이 있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